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그 성경 전체의 계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 또 노아의 방주로 구속하신다라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자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자 이렇게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그 구원의 계보를 이뤄 가시는데 그 구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세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21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은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었고, 자,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있었고 형이 에서입니다. 그 중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낳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자, 야곱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라는 것이 오늘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람 땅에서 밧단 아람 땅에서 12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보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베델에서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어디서 만나 주셨냐면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이제 길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됐습니다. 노숙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을 때 그 돌에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 벳엘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거기다 그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외삼촌 집에 있던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그 고향집으로 와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요. 곧 베델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베델로 가는 길에 창세기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에 하나의 걸림이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그게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이 에서가 장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장자의 계보를 에서가 이어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자, 그래서 자기 그 모든 그 처와 자식은 다
다 건너보내고 강에서 건너보내고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자기만 건너가면 되는데 야곱이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건너가게 되면은 형을 만나게 될 거고 형이 나를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게 하세요. 천사를 씨름하면서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즉 옛날 성경에는 이게 고관절이에요.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자, 그럼으로써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에서 28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곧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그 야곱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변하면 그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뼈. 자, 허벅지 관절뼈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이게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허벅지 관절 여기가요. 이게 허벅지 관절이 지금 고관절이죠. 여기가 어긋나거나 깨지면요, 사람은 그거죠. 그 극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한 발자국을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이 하나님께 이렇게 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서 뭐냐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기의 다리에 힘이 있으면 그냥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형 보기 싫어서 도망갔을 건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내리치심으로써 거의 야곱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세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는 야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 야복강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된 이스라엘로,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에서를 만나게 돼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형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33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과 에서는요 평생을 원수였어요. 자,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에 대한 원한이 있었죠. 또 야곱은 형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 자신의 그 옛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자 그 원수였던 그 에서에서 누굴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자, 하나님과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 자신과 원한을 쌓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요, 그 결국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사람, 어떤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안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걸림이 없다면 우리는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이렇게 형을 이제 혈과의 관계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약속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을 이제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신 곳, 그래서 거기서 소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여기서 무사히 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지를 않았어요. 야곱이 어디를 정착하냐?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세겜 땅은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아주 푸른 초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바로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에요. 이 디나에게 못쓸 짓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요 막 분노하게 돼요. 특별히 레위와 둘째 아들인 레위와 셋째 아들 세겜이 아주 분노를 하게 돼요. 자, 그들이 그래서 세겜 족속을요 밤중에 가서 싸그리 다 죽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아주 큰 곤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창세기 35장에서 이때에서야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3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람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서 못쓸짓을 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예배초소에 순순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의 큰 굴곡진 일을 겪고 큰 환난을 겪고서야 내가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태반이에요. 자, 야곱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의 자신을 하나님께 만나지 못한 그 결과 이렇게 큰 집안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자, 처음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 전체의 주제입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6장에 가면요, 이제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자, 이 에서는요, 자,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에서의 자손을 보면요, 아주 번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에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7장 정작 그 이스라엘의 자손은요 고작 12명이에요. 자, 근데 고작 12명도 많지만 곧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37장 19절 2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야곱에는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장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말제에서 두 번째예요. 그를 장자로 삼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신의 볕단에 자신의 형제들이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자, 그리고 또 한 꿈은 자신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시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의 중재로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가뒀는데,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 우리 손에 동생의 피를 묻히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요셉을 저기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자, 영적 장자의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39장에서 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총무가 되는 것까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못쓸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 요셉이 그 감옥에,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어디를, 노예로 끌려갔죠. 저 장자에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에서 모자라 어디 가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죄수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형통한 삶이다. 자, 형통이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바로 요셉이 바로 이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영적인 장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세요. 노예로 팔려가게, 그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세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세요.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게 하세요.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가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은 우리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보내주시고, 이 요셉을, 감옥에 있던 요셉을 다시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옥에서, 자, 창세기 40장에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요셉 그 두 관료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맡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둘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당신이 3일 후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에게 말을 잘해줘서 날도 좀 풀을 풀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요. 자, 꿈을 해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은 자,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어요. 자,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의 장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장자여서 그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구렁텅이와 또 노예와 감옥의 삶을 살고 난 후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꿈은 자,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그러니까 자,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내가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
자, 형들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 숱한 고난을 받았죠. 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낮고 낮은 그 어려움의 광야의 고난을 길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41장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근 가운데서 살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40장 말씀은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야곱은요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어디서 그렇죠? 그가 약복강가에서 자신이 죽는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자손의 그 장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 에서의 자손들은 날마다 이렇게 번성하고 풍요롭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살지만, 정작 약속의 자손들은요 이렇게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손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3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 반석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